우리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 감사하고요. 또 우리 신암 앙상블 연주 감사합니다. 우리 봉헌송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날씨가 참 많이 더우시죠? 많이 더우신데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오늘의 예배와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보양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오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거룩한 부자가 됩시다. 믿음의 거룩한 부자가 됩시다. 제가 일전에 말씀 가운데 예전에 노예 상인이었다가 회심하고 또 목사가 된,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곡한 우리 존 뉴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이제 목회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나중에 임종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임종의 때가 와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거의 유언처럼 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세 가지 경이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첫째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일. 둘째는 내가 예상했던 사람들을 거기서 발견하지 못할 일. 그리고 셋째는 나 자신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워할 것이다. 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어떠한 그런 반전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분은 분명히 계실 거야 했는데 혹은 안 계실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 어떻게 저분이 여기 계실까 했는데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도 이와 비슷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왜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스월과 음부의 세계로 떨어지게 되었고, 어떻게 이 거지 나사로는 무엇을 했기에 천국에 입성했냐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이 스토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흔히 그렇게 얘기해요.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어서 그렇게 됐을 것이다. 그리고 가난하고 청빙으로 이렇게 겸손하게 살았던 사람은 천국 갈 것이다. 근데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가난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고 또 부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가 되었다는 얘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경에는 믿음의 거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거부였습니다. 요셉도 거부였습니다. 솔로몬과 다윗 거부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가가 있었는데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세례받죠. 이 다락방에 120명을 수용할 만큼 넓은 집을 소유한 것이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거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였고 그를 후원했던 이 루디아라는 여인, 이 자주색, 이 염색, 이 연료를 팔아서 이 바울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성공한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라고 그것이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누가는 오늘의 말씀을 딱 분명히 어떤 한 부류를 지칭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6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1차적으로 누가는 이 스토리를 바로 바리새인들 향해서 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 주인공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부자는 얼마나 부자였냐? 그는 평소에 자색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배옷을 입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굉장한 부자였다는 것이에요. 돈도 많아야 되지만은 그만큼 사회적인 위치와 권력이 있는 사람이 이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또한 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옷을 입지 않았어요. 통으로 된 옷 하나만 입었습니다. 배옷은 속옷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럼 속옷을 누가 입었느냐? 귀족만 입었어요. 그 배라는 것은 린넨이 어디에서 많이 수입이 되냐면은 이집트. 여러분들 지금도 면이 굉장히 좋은 곳이 이집트 애굽이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입한 물건을 부자들만 입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의 또 다른 주인공이 나사로를 보게 되면 나사로가 이 부잣집 대문 앞에서 항상 구걸하며 지내게 되거든요. 대문이 있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에 대문 있는 집은 몇 개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늠해서 봤을 때 이 부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좀 저 집 돈 많아. 이런 종류의 부자가 아닙니다. 이런 부류의 부자가 아니라 정말로 이스라엘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부자 중에 부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왜 그 부자의 집 앞에 항상 상주했냐는 것입니다. 왜 그 집 앞에 있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조각을 먹기 위해서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려고 하려면 이 이스라엘 문화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부자들의 이 식습관이 하나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이 티슈와 냅킨이 없었기 때문에 빵 조각을 마지막에 이 손으로 음식을 먹고 이 빵 조각으로 냅킨 삼아서 손을 닦아서 그것을 바닥에 버렸습니다. 물론 이 부자들만 할 수 있는 식습관이었어요. 옛날에는 나이프나 포크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손으로 음식을 먹은 다음에 손에 묻은 그런 이 찌꺼기들을 빵 조각으로 닦은 다음에 버린 것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스토리가 어디에 또 등장하냐면은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과 수로보니게 여인의 대화에서도 이것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가 않다. 믿음을 시험하시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얼마나 믿음에 귀한 대답을 하느냐? 예수님 맞습니다. 하지만 상 아래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 빵 조가리를 먹나이다. 이렇게 응수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이 문화에서 기인됐다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나사로가 먹었던 매일매일의 양식은 무엇이냐? 부자의 손에 닦았던 정말 그런 깨끗하지 않은 빵 조각, 이것으로 항상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부자가 지옥 가고 나사로가 천국 갔다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가 쉽게 납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부자는 무엇 때문에 스올, 음부로 향하게 되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부자에게는 두 가지 잘못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자신을 위해서만 온갖 사치를 하고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여러분들 이 부자는요. 나중에 추후에 아래 읽어보게 되면은 이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 만났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 말은 이 부자가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 100%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100% 유대인이 날마다 호화롭게 쾌락을 위해 살았다? 무엇을 어긴 걸까요?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계명을 매일매일 어겼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지금 이 부자 때문에 이 종들조차도 정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부자를 위해서 날마다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안식일은 일하면 되지 않는 것이었죠.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엿새 동안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의 일을 감당하라고 했는데 이 부자는 유대인임에도 날마다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유익과 향락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의 종들조차도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일을 하게끔 하는, 자기도 죄를 짓지만 정말 종들에까지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우를 범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이 부자의 삶의 패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흥미로운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16장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은 정말 비슷한 부자가 또 등장합니다. 다른 부자이거든요. 이것 갖다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도 굉장히 유사해요. 제가 누가복음 12장 1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죠. 이 부자의 어리석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내 곡간, 내 양식, 내 음식. 이 부자의 머릿속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없었고요, 이웃이라는 단어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가 다 자기께 맞죠. 그렇다고 뭐 이 부자가 잘못해서 부를 축적한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한 가지가 틀렸어요. 뭐냐? 내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이 영혼은 이 부자의 것이 될 수가 없었죠. 이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영혼 한 가지가 하나님의 것이 되게 되면은 나머지도 부자의 것이 될 수가 없다는 데에 우리 인생에 정의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제 스스로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저에게 한 얘기예요. 야, 요소마,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너 건 없어. 네 것이 아니야. 너 착각하지 마. 제가 저를 각성하게 할 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그게 맞지 않을까요? 이 땅에 우리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것이 아니에요.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린 관리인이요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그 수명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많이 주신 분은 거룩하게 쓰임받고, 좀 적으면은 다른 방법으로 주 앞에 쓰임받게 하는 그 사명을 받은 게 우리 모든 청지기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내 것이 우리에게 어디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 16장의 부자와 12장의 부자 모두는 다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내 것, 내 곳간, 내 물질, 내 음식, 여기에 첫 번째 잘못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독일의 이 신학자인 헬무트 틸리케가 이 누가복음 16장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부와 가난을 구분지어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는 그 자체로 선하고 거룩한 것을 나눌 수 있는 표식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다만 부자라는 것 외에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다면 그것은 비참한 사실이다.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어떤 사람을 설명할 때, 저 사람 부자야. 이 설명이 여기서 끝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비참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뒤에는 다른 성용사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엄청난 부자야. 그리고 그것을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데에 썼어. 반드시 그 뒤에 따라오는 다른 형용사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엄청난 부자였어. 그리고 그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공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어. 반드시 그 뒤에 뭐가 따라와야 되는데 이 부자는 그 앞에 한마디, 부자였다. 이거밖에 설명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 부자의 실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가 사실 사람들이 그래요. 뭘 잘못을 했냐. 생각해 보면은 그렇거든요. 자신의 집 앞에서 나사로가 구걸할 때에 어쩌면 보통 사람들은 종들 시켜가지고 내쫓을 수 있어요. 저리 가. 뭐한 짓이야. 소금을 뿌리거나 종들을 시켜서 때리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적어도 부자는 그냥 두었거든요. 거기서 구걸하는 것을 허락했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그 이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무관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알고 있었어요. 이 나사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리고 자신이 손을 닦은 그 빵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는 것은 이 부자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무관심, 하나님은 그 무관심을 갖다가 죄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작가가 계세요. 엘리 위젤, 유명한 분이죠.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이 나이트, 밤이라는 책을 써서 이 정말 홀로코스트의 참상을 밝혔죠. 근데 이분이 그 책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귀한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관심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뭐라고 써 있느냐? 무관심은 영혼을 파괴하고 인간됨을 지웁니다. 무관심은 영혼을 파괴하고 인간이 되는 것을 지운다는 것이에요.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석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자의 죄는 그가 나사로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며 단지 나사로를 풍경의 한 부분으로 보았다는 데 있다. 굉장한 말씀이에요. 나사로는 항상 자신의 대문 앞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냥 풍경으로만 본 거예요. 하나의 풍경. 그냥 원래 저렇게 있던 사람이지.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지. 어쩌면 우리의 시선도 그러지 않을까? 저는 정말 좀 두려웠어요. 정말 멀리서 전쟁하는 나라를 볼 때에 처음엔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애통하게 기도하는데 지금은 하나의 풍경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전쟁 3년, 4년 되고 있는데 하나의 풍경 같은 거죠. 아프리카에서 힘들고 굶어 죽고 있는 아이들을 볼 때 처음에 그렇게 가슴 아파오다가도 나중에는 그것이 그냥 어쩔 수 없잖아. 하나의 풍경이잖아. 우리 교회에서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아픈 분도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도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것을 보고 어쩔 수 없잖아. 내 삶에 그냥 하나의 눈에 들어오는 풍경이지 않겠어?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잘 아시죠? 강도 만난 자가 있었죠. 거기에 제사장이 그냥 그걸 보고 지나가죠. 레위 사람이 그냥 보고 지나가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던 경멸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분을 정말 이렇게 데려가다가 여관에 누이고 치료를 해주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잘못이 무엇이었을까요? 무관심이죠. 그들이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죄라고 한다면은 무관심이었던 거죠. 봤는데 그냥 지나친 것.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그냥 삶의 한 풍경으로 보았다는 것. 이것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들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지상의 삶은 그랬지만은 하늘에서의 삶은 역전이 됩니다. 반대로 되게 돼요. 그럼 우리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나사로는 도대체 뭘 했길래 천국 갔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실 성경은 얘기하지 않지만은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초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나사로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정확하게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비유는 이 비유밖에 없어요. 나사로밖에 없습니다. 탕자의 비유에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요 포도밭 품꾼의 비유에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도 거기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 비유 가운데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 여기에서만 나사로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럼 나사로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란 뜻이라는 것이죠. 나사로는 하루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비록 하루 한 끼 먹기가 힘들었지만은 그는 그의 삶을, 그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 하늘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고 부자는 스올의 음부, 지옥에 떨어지게 되죠. 지옥불이 너무 뜨거웠던 이 부자는 아브라함이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입술에 한 방울만 찍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읽을 때에 얼마나 정말 전율을 느꼈냐면은 이 말씀이 굉장히 살아있을 때 이 나사로가 부자에게 부탁했던 그 말과 굉장히 똑같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제 하늘에서 부자가 요청한 것이었죠. 자, 그런데 그 앞에 땅에 있을 때에 이 나사로가 원했던 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래입니다. 시작.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자, 그 부자가 원했던 한 방울의 그 물이 사실은 땅에 있을 때에 나사로가 그렇게 원했던 작은 빵 조각 하나였다는 것이에요. 부자가 깨달았겠죠. 아, 나사로가 그렇게 그 빵 한 조각을 요청했을 때에 내가 왜 그걸 주지 않았을까? 거기서 이때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회개가 들어오고 얼마나 전율을 느꼈겠습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고 정말 마음 같아서는 이 정말 시원한 물을 부자에게 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다음 절인데요. 누가복음 16장 26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가고 싶어도 그 둘 사이에는 깊은 구렁텅이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구렁텅이는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땅에서도 이 구렁텅이가 존재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부잣집 대문이었습니다. 이제 부자는 생각했을 거예요. 이 구렁텅이가 바로 우리 집 대문이었구나. 이 나사로는 정말 그 대문 너머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왜요? 부자가 초대하지 않았으니까. 또 자기 또한 그 가난한 나사로를 위해서 정말 그 다리를 건너서 대문을 건너서 음식을 줘본 적이 없어요. 이미 땅에서도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는 그런 깊은 구덩이가 있었고 그것이 똑같이 하늘나라에서도 존재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 부자가 자신의 가슴을 치며 후회했겠습니까? 진짜 그 대문이 뭐 길어봐야 1m 되겠습니까? 내가 왜 이 1m밖에 안 되는 이 거리를 왜 나사로를 초대하지 못했을까? 아니, 들어오지 못한다 한다면은 내가 왜 저 밖을 나가지 못했을까? 얼마나 통회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를 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도 인생에 어떠한 간극을 만들고 있는지 않는지 우리는 늘 살펴보셔야 돼요.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냥 간극이 있는 거지. 저것은 하나의 현상이고 저것은 하나의 풍경이지 않겠어? 내가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있겠어? 이런 무관심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또한 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다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 우리 세교부 우리 수련회 할 때에 제가 한번 나눴던 글이고요. 장로님들하고도 한번 나눴던 이야기인데 미국에 가시게 되면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 더치 브로스 이 카페입니다. 카페인데 이 더치 브로스는 이렇게 실내에서 마시는 커피 전문점은 아니고요. 이 차로 이동해서 차에서 받는 이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죠. 거기서 받는 이 커피 전문점이에요. 근데 이 더치 브로스가 굉장히 화제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있었던 사건이 미국 전체를 한번 굉장히 이렇게 뜨겁게 달궜던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은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사진. 자, 이 사진이 이 페이스북에 올라오게 되자 굉장히 뉴스에 매스컴에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따뜻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이었습니다. 사연은 이랬습니다. 이제 저 차 안에 있는 한 여인이 커피를 이제 주문하고 받으러 이제 왔는데 아마 이 단골 손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직원이 이제 단골 손님의 얼굴을 보니까 이날은 굉장히 슬퍼 보이고 뭔가 사연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 종업원이 이 차에 있던 이 여인에게 물어보죠. 오늘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보이냐고 묻자 이 여인이 말하기를 어제 우리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떠나서 장례를 치르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직원이 마음이 얼마나 좀 슬프고 좀 그랬겠어요. 근데 이 종업원이 그러면서 용기를 내서 그러면은 선생님 제가 잠깐 기도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매일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여인께서 감사하다고 그럼 너무 감사하죠 라고 해서 이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종업원이 처음엔 한 명의 종업원이 저 여인의 손을 잡고 계속 기도를 해줬다고 해요. 한 5분 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 뒤에서 본 다른 종업원 2명이 쫓아와서 같이 저렇게 손을 모아서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던 손님, 뒤에 차고 있던 이 뒷차에 계시던 손님이 저것을 찍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이죠. 전 이 사진이 오래전에 봤던 사진인데도 늘 마음에 남아요. 그리고 제가 꿈꾸는 교회는 바로 저런 교회예요. 큰 거 아니었어요. 뭐 다른 것 준 게 아니었어요. 그냥 관심이었어요.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기도해주는 것,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저 모습이 미국을 그리고 많은 전 세계를 따뜻한 감동으로 몰아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가진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손,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런 파워 있는 기도가 정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정말 좌절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내드렸는데 여러분들 숙제하셨나요? 이 부당하게 고난받고 있는 분들에게 문자나 전화 주셨지요? 주신 분들은 손 들어보지 마세요. 또 듣다가 안 드시면 또 창피하니까. 이번 주에 또 숙제가 나갑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나사로와 같은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좀 어려운 분들. 그분들에게 좀 식사도 좀 대접하시고 삼계탕도 좀 대접하시고 15,000원밖에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기도도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 또 영적인 나사로와 같은 분도 계세요. 지금 어떠한 사연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그런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다시 한번 전화드려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문자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생각해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우리의 예배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겠냐는 항상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행하셔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 바울이 정말 오늘의 설교를 요약해 놓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고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